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이 베냐민 지파의 왕실이 블레셋 족속과의 대규모 전쟁에서 모두 다 전사를 했고, 또 그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던 아말렉인이 어떻게 벌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사울과 요나단 그 두 용사를 위해서 슬픈 노래 혹은 활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조문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로부터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지는 과정, 이제 왕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부터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을 교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이는 것과 그들의 모든 가축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실질적으로 그는 왕위에서 폐위되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제 너를 폐했다 선언하시면 그날부로 그는 왕이 아닌 겁니다. 그때 진즉 다윗에게 왕권을 인계하고 정권이 평화롭게 계승되도록 사울은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 터인데 그마저도 저버리고 정당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위 계승자인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만 했었죠. 그랬던 그가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이 찬탈자죠. 정작 왕이 찬탈자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유일한 왕은 이제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왕권을 행사하고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내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 첫 출발, 이제 1장의 상황은 사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고 난 2장 1절의 첫 단어 그 후에죠. 그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왕이 찬탈자였던, 심지어 왕이었다 하더라도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를 왕이었다고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왕이 죽었고 다음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신밖에 없으니 묻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1절의 첫 출발이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지정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가 왕도를 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서 앞부분을 잘 나중에 가셔서 복습하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당연시 여긴 것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출생주인 기브아를 왕도로 삼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지파 간에 혼합되어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동일한 유다 지파라 하더라도 그 지파 안에 종족 단위가 있어요. 예컨대 레위 지파 그러더라도 거기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나눠지잖아요. 벌써 한 지파 안에 종족이 나눠지게 되고 그 종족들은 또다시 세분해서 집안 단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과 도시들은 결국 그들의 소위 집단 세거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죠. 집성촌이라 하는 거.
한 집안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며 사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기브아에서 왕도로 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지 모릅니다. 가장 자기에게 충성을 다할 혈족들이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위태한 상황이 되면 끝까지 자기의 방패가 돼서 자기를 보호하고 막아줄 가족, 친족, 그리고 친척, 형제들이 있는 그곳을 왕도로 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런지 모르죠. 심지어 기브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사사기 끝자락을 보면 아주 비극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가 이스라엘의 내전을 촉발시켰고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만 남고 거의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하도록 만들었던 아주 불량배들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레위인의 첩, 이것 자체가 이미 문제이긴 하지만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도록 집단 성폭행을 했던 이들이 기브아인들이었어요. 그 도시를 왕도로 정한다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행동이 첫 출발부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그것에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 사울처럼 행동했다면 어디를 왕도로 정해야 됩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이죠.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다윗의 직계 조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할 때에 그일라 자손과 십광야 그리고 쉽광야, 발음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의 전역에 펼쳐 있는 수많은 광야 또 하길라 산 등을 비롯한 유다 도시의 모든 성읍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윗을 배반했던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죽어도 베들레헴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니 올라가라 하시니 어디로 가리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은 기브아와 같이 그런 오병을 떨친 도시가 아닙니다. 비록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정말 작은 고을은 아니다. 너에게서부터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 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들레헴은 완전히 촌동네 아주 소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이나 또 헤브론이나 또 혹은 세겜성이나 이 이스라엘의 주요한 이미 명성을 떨쳤던 도시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규모의 도시일지는 모르지만 베들레헴도 왕도가 되기에 부족한 곳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해 보이는 일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 이렇게 하자니 이쪽에도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에도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거나 혹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는 마치 아랍 그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라딘의 램프라 그러죠. 램프 속에 있는 진이라고 하는 거인을 불러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보이는 일,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 바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 100% 확신한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당연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당연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당연한 원칙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오늘 새벽에도 디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의 행실로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우리의 행실과 당연한 우리의 인격과 당연한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우리는 천국 근처에도 갈 자격이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으니 당연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그 외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순리이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차원 속에서도 2장 1절에 그 어디에도 왕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죠? 라고 그는 묻지조차도 않았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왜요? 지금까지 그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은 비록 그가 블레셋의 왕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넘겨받아서 이제는 그것이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이 아닌 다윗 왕실의 직할 도시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곳은 실질적으로 블레셋이 점거하고 있는 블레셋과 이 유다 지파의 접경 도시였기 때문에 어느 쪽도 완벽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도시였을 뿐이지, 그곳에 유다의 왕이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 거주한다는 것은 마땅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뿐이지 이미 자신에게 부여된 고난과 축복까지도 지금 다윗은 거론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발의 앞걸음, 발걸음, 내 발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여쭙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헤브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헤브론일까요? 이 헤브론과 관련된 것 한 두세 가지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헤브론과 관련된 것은 찾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만 좀 하죠. 창세기 35장 2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헤브론이 어디라고요?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는 어떤 곳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곳이고 그 후에 야곱도 거기에 거주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기럇 아르바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등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믿음의 행동을 했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하는 절반의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을 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거대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에서 살고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원래 이복 동생이니 절반의 진실이라 말하는 거죠. 옛날엔 여동생이었던 게 분명하니까요. 현재 아내인데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어쨌든 애굽으로 간 행위 자체, 사라를 여동생이라 말하는 행위 자체는 책망받고 벌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도 애굽 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물질을 얻게 되는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 자체가 절대로 축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물질이 부여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퉜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기사를 보면 그 지역에 아브라함 집안과 롯의 집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그 도시 영역에 여전히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유독
같이 출발한 같은 혈족의 집안인 아브라함과 롯만 다툽니다. 희한하잖아요. 다른 이방 족속하고 원래 가나안 본토백이다라고 다퉈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물질이 많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해의 본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게 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어느 쪽을 택하든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 해서 롯은 가장 풍요로운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정반대인 곳을 택했는데 그곳이 기럇 아르바다. 그 기럇 아르바는 절대로 양과 소를 키우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헤브론이라 불려지는 이곳은 여호수아 사사기 정복 시대에도 너무나 산악지형이라서 보병이 밀고 올라가기 자체가 아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심지어 철병거까지 갖고 있어서 방어가 너무나 철통같이 되어 있었던 곳일 정도였습니다. 산악지형이라서 소와 양을 키우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소와 양이 많으니 절대로 선택할 곳은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바로 아브라함은 이곳 기럇 아르바에서 하나님 앞에 50명에서부터 출발하여 10명에 이르는 그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곳, 바로 기도의 자리, 심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기럇 아르바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곳의 그 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을 그들의 삶의 근거지로 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주요한 거점 중에 대표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 20장 7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7절 하반절에 보니 여기서도 또다시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세 개 도시 나오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입니다. 7절에 세 성읍이 설명되고 8절에 요단강 동쪽에 세 성읍이 설명되는데 도피성 6개의 성읍은 자동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48개 성읍에 포함됩니다. 도피성 6개 성읍과 42개의 성읍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당 평균 4개 도시씩 레위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만 하죠? 정치적인 중심지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중심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땅,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의 보혈의 피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도피성이며 이곳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면서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지정되어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이곳은 베들레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유다 지파라 하더라도 다윗의 성읍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똑같은 유다 지파라 하더라도 헤브론에서는 그들은 손님이요 거류민이며 아주 다른 종족인 이방인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외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방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12지파의 충성 맹세를 받지 못했죠. 그러니 베들레헴과 헤브론을 단순 비교한다면 어디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땅이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영적인 장소인 헤브론을 그의 첫 번째 왕도로 선택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4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자, 유다 사람들이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너를 이제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내가 뭔 짓을 아무리케나 어떻게 해도 왕이 될 줄로 착각해요. 출발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이제 창세전에 선택해서 구원하겠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얼마든지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구원이 확증될 겁니다. 칭의가 유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신학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칭의 유보론이죠. 구원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쪼개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는 끝까지 왕이 되는 그 순간, 아니요, 왕이 되고도 끝이 아니죠.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70세의 그의 왕위의 끝남,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주님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는 분명히 없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스스로의 자증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증명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 몇 주 전에 사무엘상 31장을 살펴보면서 소위 결초보은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과 이 사울 왕실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 봤죠. 그들이 사울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지만 아무도 도와줄 엄두를 못 냈을 때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지금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의 시신을 운구에다가 수십 킬로를 운구해 간 것이라 했죠. 요단강 동쪽에서 장례를 치러줬고 다윗은 그것을 칭찬했고 그래서 먼 훗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은 다윗도 공개하는 자가 됐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들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바실레아의 아들들을 반드시 네 왕궁으로 초대해서 네 상에서 늘 함께 먹게 하라고 은혜를 갚으라는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를 낳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스보셋, 이제 내전이 7년 반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인데 몇 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까? 2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1절은 바로 이 내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얼마예요? 7년 6개월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사울이 죽자마자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한참 지나서 왕이 된 겁니까? 둘의 지금 날짜가 안 맞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거는 7년 6개월이에요. 유다 지파만이 그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한 거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건데 이스보셋이 2년 만에 왕의 노릇하다가 죽고 나서 5년 반 동안의 공백기가 있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온 12지파의 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왕이 된 겁니까? 조금 혼동될 수 있겠죠? 5장 1절로 가보죠.
5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4장 12절은 이스보셋이 죽어서 장사된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4장 1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4장 12절이 이스보셋의 장례가 지금 거론이 됐죠. 그리고 5장 1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 얘기하면서 2절에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실질적인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그러니 어느 게 맞아요? 이스보셋이 2년 왕노릇 하다가 죽자마자 이제 이 다윗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거죠. 그러면 7년 반, 7년 6개월이라고 심지어 개월수까지 지금 2장 11절에서 상세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다윗이 왕이 돼 있었던 5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은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브넬이 지금 뒤늦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동안 지금 이제 다윗이 분명히 4절에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오셔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지만 나머지 11지파가 와서 충성의 맹세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를 안 합니다만 당연히 왕 위에 계승을 하게 되고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되면 전령을 전역으로 보내야 되죠. 12지파의 전역에 이제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제 몇 월 며칠에 다윗께서 드디어 왕으로 추대됩니다 하면 나머지 12지파는 당연히 새로 왕에 취임하는 다윗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합니다. 전령을 보냈다, 그들이 왔다 안 왔다 이런 얘기 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에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11지파에 아무도 와서 충성의 맹세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살아있어요? 이스보셋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회의적 사고가 11지파에게 있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땐 뭡니까? 반역이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에 비록 그들이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것을 목격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소문은 날 대로 나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충성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토벌해야 되지 않아요? 반역죄를 물어서 그들을 가서 지파의 우두머리 쯤은 전부 다 죽이고 항복해라, 복종하겠느냐라는 충성의 맹세를 받고 돌아와야 되죠. 근데 유다 지파 하나만으로 나머지 11지파를 정벌할 수 있겠습니까? 정벌하게 되면 블레셋 족속이 좋다고 가만히 있겠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1지파의 두령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그들의 자손 친척들이 다 그들의 지파인데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다윗에게 복종하겠습니까? 5일이 아닙니다. 5개월이 아니에요. 5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을 배신이라도 하듯이 아브넬은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버렸습니다. 그가 옹립하고 있는 내용들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다음 무슨 단어 나타나요?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죠.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나머지 2명의 아들들, 3명 아들이 전사하는 그 전쟁에 아브넬이 동참했다가 그는 도망가서 겨우 살았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죠. 31장이나 사무엘하 1장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거기 어디에도 아브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왜 군대 장관을 대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추측은 기브아에 머물러 있게 해서 후방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삼은 게 아닌가. 수도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여차해서 만약 패전이라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다 전사할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만 패전하게 되면 아브넬이 구원병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곳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것이 아브넬이 아닐까. 그래서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즉시 이스보셋을 대동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8절에 있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5절에서 7절까지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장례를 치루었을 그때에는 이들이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뜻을 같이 했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이미 요단강 동쪽으로 가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행위를 칭찬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보셋을 옹립할 반역의 핵심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한 행동입니다. 만약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요단강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면 장례를 치러준 행동과 끝내 5년 반 뒤에 일어난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반란은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동일한 장소에 그들이 함께 동거하고 있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좀 줄임말입니다. 요단강 동쪽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북방 지역에 신약 시대로 하면은 소위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범갈릴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인데 요 이스라엘은 평원지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북방에 있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는 핵심 지파죠. 문제는 이 아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는 단어라서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셀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술이라고 표기된 것이 아닐까.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지금 다 거론된 게 아니에요.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이게 길르앗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아셀은 아셀 지파 지역에는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생략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은 범 에브라임 지파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갈릴리 그 네 지파 사이의 경계선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말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11지파가 다 열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9절의 의미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우리 11지파는 여전히 사울 왕실을 지지한다 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실상은 나머지 절반 이상은 관망하는 모양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이면 이 7년 반의 지리한 내전 상태가 끝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11지파를 토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한 행동은 정말 지리하게 아둔하고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한 행동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오히려 적의 영역에 가담했다고 보여지는 길르앗 야베 사람들을 칭찬한 것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결국 이겼죠. 지금 12절부터를 보시면 결국은 이제 아브넬과 요압이 주동이 돼서 위에 우두머리 이스보셋과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 군대 장관끼리 격돌이 벌어집니다. 근데 누가 격돌을 일으켰죠? 12절을 보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결국은 패전합니다. 패전해서 12명씩 대표 선수를 나오게 해서 12대 12로 게임을 벌였는데 이들 모두가 전사한 것 같아요. 16절을 보면 일제히 쓰러졌다. 12명씩 나와서 그 24명이 전부 머리를 서로 머리통을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동시에 찌른 모양새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장소를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를 정도로 24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양상은 어떻게 됐어요? 30절과 31절을 보면 다윗 영역에는 20명만 전사했고
이 베냐민 지파 중심은 360명이 전사했습니다. 일방적인 다윗 집안의 승리였죠. 그러니까 26절에 완전히 이건 뭐 어불성설이죠.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말하자면 지금 아브넬 베냐민 지파가 패전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이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지지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끝까지 쫓아올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 27절에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결국 도발을 누가 했습니까? 5년 반 지나서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아브넬. 동족끼리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와서 이 다윗 지파를 자극했다가 대참패를 거둔 아브넬. 그렇죠? 그런데 다윗 영역에서도 딱 한 명이 엉뚱한 행동을 보인 인간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아사헬이죠. 그렇죠?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복 누이인 사람이 수루야예요. 아마 다윗이 8형제 막내니까 이 이복 누이 수루야하고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비록 조카뻘이지만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났거나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조카뻘인 이놈들이 다윗 왕의 위세를 힘입어서 아주 권세질은 많이 하는데 다윗 말은 정말 뭐같이 안 듣습니다. 요압이 계속해서 다윗의 말을 안 듣는데 나머지 두 형제도 성향이 다르지 않아요. 19절부터 23절까지 오죽하면 아브넬이 너 나 따라오면 죽는다. 차라리 다른 놈 쫓아가서 전리품을 좀 주워서 가가지고 네가 그래도 이런 전과를 이루었다라고 하지 나를 따라오면 너 죽는다. 너를 죽이면 내가 니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까지 2번이나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요 뒷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조금 모호합니다. 이게 지금 한번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창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한쪽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날카롭죠. 요게 이제 공격 무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대기 봉에 지나지 않아요. 요 반대쪽 편은 주로 무기류를 달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쪽 달을 무기로 삼아서 양쪽을 다 찌르는 셈을 쓰는데 지금 굳이 요 창 뒤끝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 사실 원어가 좀 애매하긴 해서 역본들은 창 뒤끝으로 번역한 것들이 한 50% 정도 되고 예리한 창 끝으로 찔렀다고 보는 것이 또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역본은 이제 뒤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가 조금 모호한 단어이긴 해요. 그러나 저도 창 뒤끝이라고 보는 것이 좀 낫겠다고 보는데 요압은 말하자면 이쪽에 뒤끝 쪽에 만약 날카로운 무기가 달려있지 않았다면 그냥 봉 끝으로 찌른 거에 지나지 않죠. 그러면 기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사헬이 맹렬하게 쫓아왔으면, 여러분 그 새가 비행기 날개에 부딪히면 비행기 추락되는 거 아십니까? 그 새가 얼마나 그 무게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새 무게 해봐야 몇백 그램에서 한 1kg 정도나 될까 할 건데 요걸 가리켜서 영어에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러죠. 비행기가 이게 워낙 빨리 날아가니까 이 자그마한 새가 여기에 부딪혀도 이 비행기의 무게와 속도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이 생겨서 엔진이 파괴되거나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항 쪽의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이런 새 무리들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임무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지금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죠. 죽이지 않으려고 창 뒷끝으로 찔렀는데 아사헬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아브넬을 쫓아가니 결국 창 뒷끝이 그의 배를 찔러서 등을 꿰뚫고 나갔다고요. 무기가 없는 쪽으로 찔렀는데도 그것이 완전 꽃이 꿰듯이 꿰뚫릴 정도로 얼마나 지금 아브넬을 맹렬하게 쫓아갔으면 과격한 사람은 그 과격한 때문에 자신이 죽습니다. 다윗이 지금 충분히 정벌할 명분이 있죠.
그는 반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소환하든지 그들을 죽이든지 책임을 물을 권한과 그에게는 이미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7년 반 동안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합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다음 시간 한두 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그들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악한 자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악을 버리면 다행이지만 그 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면 그들은 그 악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빠르게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맞서 싸우면 그때부터 짓는 죄는 전부 다 내 죄지 그 사람의 죄는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죄악으로 대항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나도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인내하십시오. 오직 해야 될 건 뭡니까? 1절에 얘기하는 기도, 그리고 4, 5, 6, 7절에 얘기하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까 2장 4절에서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옹립했죠. 아까 5장 1절 확인해 봤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을 옹립합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네 주장한 게 아니고 나를 왕으로 섬겨라 강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와서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복종하고 언약을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윗처럼 인내로 기도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